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전에도 이제 이 자매 선교회에 제가 한 2번 정도 와서 교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다른 모임 자매님들도 또 경기도 지역까지 안양 모임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북부 자매님들만 이제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때 뵙던 자매님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안 보이시는 자매님들도 이제 계신 것 같으네요. 주님 나라 가신 또 분들도 계신가요? 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한없이 이제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렇지만 다시 만날 이 소망을 남겨두고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간 성도들 다시 못 봐서 이제 아쉽지만 이제 다시 만날 이 소망을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왜 이제 네팔에서 선교를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내동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네팔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이런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가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 말씀.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 말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성경을 제가 이제 네팔에 있는 동안에 이제 차분히 이제 연구하는 이런 시간을 이제 오랫동안 가졌었는데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팔에 이제 방문하시는 외국 형제님들 중에 영국 출신의 이제 펜폴드라고 하는 할아버지 형제님이 계셨어요. 이분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얼마나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성경을 깊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지 이분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나왔어요. 펜폴 성경이라고. 근데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이 주제의 근원서부터 항상 얘기를 하셔요. 성경 전체를 다 훑으셔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이분은 성경 꺼내서 읽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분 성경은 특이한 게 성경 한 페이지는 말씀이고 한 페이지는 빈칸이에요. 거기다 계속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거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성경을 깊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오전 시간에는 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오전 시간에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가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아가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냐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본 이 아가서 4장 16절, 5장 1절 말씀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군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이 맥락과 상관이 없이 본문을 그냥 영해를 하면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원래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의미와는 상관없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보아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솔로몬인지 술람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이것을 이제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쓰신 분들, 또 강해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참조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그런 거기에 이제 해답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조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보고 하면서 이 16절 4장 16절 말씀과 5장 1절의 화자가 셋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절의 화자는 술람미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5장 1절의 화자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상반절은 솔로몬이고 하반절은 하나님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장 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그 마지막 부분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거를 만약에 이제 솔로몬이 한 말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술람미와의 사랑의 이제 교제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을 자기 친구들과 술람미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과 친구들과 나눈다? 이거는 말이 안 돼도 너무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4장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게 또 이제 솔로몬의 술람미와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고 난 후에 한 고백인데요. 내 누이 나의 신부 이 술람미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기까지 자기 신부 되어진 이 술람미가 이제 그 정절을 지킨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칭송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자기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이제 겪은 이 솔로몬이 그 자기 아내 되어진 이 술람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사실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정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송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아내와 사랑을 즐기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요 부분의 화자는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의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즐기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해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맞고,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부부간의 그 사랑,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훈과도 일치를 한다고 그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교제할 때도 영생이 주님과의 교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본문도 술람미와 이 솔로몬의 사랑의 그 교제, 술람미가 남편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고 또 그리고 남편은 그 사랑에 이제 응하고 하나님은 격려하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또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술람미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이 교제를 요청하는 이 술람미의 그 교제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을 이제 북풍 또 남풍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북풍은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잖아요. 겨울에 불어오는.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따뜻한 바람인데, 이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과실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또 열매가 이제 실하게 이제 되어지는데, 또 북풍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이 과실들이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일을 이제 이 북풍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도 네팔에 이제 18년 동안 있었는데요. 네팔에도 이제 사과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네팔이 이제 아열대 기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이 사과가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그 주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사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사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이 사과의 특징이 당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푸석푸석하고 어떨 때는 밥 먹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찬바람을 맞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찬바람이 오면은 천천히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 주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바람만 맞으면 팍팍팍팍 크기는 하는데 이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도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주스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술람미가 자기 그 남편과의 이 교제를 때로는 이 북풍으로도 이제 그 비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늘 따뜻함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찬바람으로 다가오시는, 북풍으로 다가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한번 5장에 한번 그 로마서 5장에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얻은 여러 가지 그 은혜 중에 하나를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환난이 다가오면 그것이 이제 어려움 이상의 의미가 없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환난 중에도 이제 기뻐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 폭풍과 같은 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느냐? 환난이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팔에 처음 가가지고 느낀 네팔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너무나 그 후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못 산다는 것은 알고 갔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후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은혜로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여기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고 또 내 사랑하는 이 자식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사나? 그 걱정이 또 제 마음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어. 상상을 초월해. 네팔의 지금 그 경제적인 이런 상태가 상상을 초월해. 내가 본 그 네팔의 모습은 1960년대에 천안의 모습과 같았어. 근데 저희 아내가요,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보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서 어려운 환경 저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이 보내시려고 미리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참아내는 인내를 그 아내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이미 만들어내신 그 인내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부풍도 오라고 하는 거죠. 늘 따뜻한 이 남풍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로는 차가운 이 북풍으로도 다가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기뻐하다가 주님 나라 가라고 하라고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 자연석을 그라인딩을 해서 그 조각가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깎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깎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환난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빚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라고 하는 속성이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이 복을 가지고 오는가를 이제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연단 끝에 우리를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또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이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가 따뜻한 남편이 남풍으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북풍으로도 다가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 주님을 섬기다가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다가라든지 또 가정생활을 하다가라든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은 거기에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을 더 성숙해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이런 일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7년 그 5월 13일 날 이제 네팔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5월 13일 날 날짜를 맞추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날짜가 맞았어요. 5월 13일 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갈 때는 이제 할 수 있으면 네팔에 이제 그 생애 마지막 될 때까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돌아오기 전에 주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선교를 갈 때 이제 선교를 경험했던 분들이 쓴 책이라든지 또 먼저 선교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교사의 사역은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책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이제 하고 한 15년, 16년 이렇게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면 형제들이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합니다. 근데 나타나는 결과는 형제들이 할 때만 못한 것이 점점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형제 이제 구원받고 이제 형제들을 또 이제 세워야 되니까 형제들을 이제 가르쳤죠. 근데 이제 갈 때 이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이제 20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서 주님께서 알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알게 하는 거는 사실 쉽죠. 또 요즘처럼 막 자료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요즘은 그 IA에다가 성경 구절 집어넣고 설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정말 멋진 그 설교와 그 성경 그 강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배운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그 배운 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 일을 이제 집중을 하는데요.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이제 주님 말씀 안에서 이제 세우고 하는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일까? 왜 형제들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제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저 형제는 좀 허영심이 있어서 좀 그래. 저 형제는 좀 말씀에 대한 그 실천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늘 이 형제들 탓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의 모델이 너야. 너 보고 네가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저를 보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 저는 형제들에게 이제 보고 배우라고 이제 제가 네팔을
갈 때 신었던 구두를 이제 10년이 넘도록 이제 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국에서 네팔에 올 때 신고 온 이제 이 구두인데 지금도 이제 신고 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전략해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남방이 이제 네팔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땀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많이 헤어져요. 다른 데는 좀 오래 가는데 이 안쪽 카라 부분이 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고치는 데 가가지고 수선하는 집에 가서 요거를 다시 떼어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곤 했었어요. 그 형제들에게 이것도 보여주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또 몇 년 또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형제들이 좀 이제 보고 배우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떤 이제 공급을 하셨을 때 자기 생활을 더 넉넉하게 하고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필요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을 살피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본이 되어져서 존경받는 일꾼들, 이제 이런 일꾼들이 이제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급하면 이제 일꾼이 가서 돈을 꾸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 날짜에 또 갚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그게 저 때문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전 진짜 저 때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두를 한 15년씩 신고 옷을 그렇게 막 뒤집어서 재봉질을 해서 입고 이렇게 하는 거 형제들이 볼 때 다 쇼하는 것으로 보이겠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방 한 칸에서 살거든요. 방 한 칸이 부엌이고 응접실이고 침실이고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리빙룸, 다이닝룸, 그 다음에 또 주방,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이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형제들의 이 머릿속에 제가 그걸 심어준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신발을 그것뿐인가요? 형제들은 오토바이도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 저는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사람이 들어갈 만한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필리핀에 최병희 형제님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정말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교사들의 평범한 삶도 그들에게는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거부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겠구나. 정말 이 선교사들의 사역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제가 하는 일에는 이제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관계를 맺으면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갔을 때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한 영혼 만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자기 발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물 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님, 이런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저를 네팔로 부르셨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네팔 말이 이제 시원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네팔 말에다가 막 영어도 섞어서 하고 어떨 때는 한국말도 섞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만 끝나면 오늘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한 20여 명 됐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왜인가를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했었던 것은 한국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에게요,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한국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깨섭은 천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간 사람을 두고 그 깨섭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한국이 네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갈 당시에 네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하고 월급 수준이 한 20배, 30배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지 몰라요. 예, 한국만 갈 수 있다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참석을 해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감동받았다고 하는데도 한국 얘기를 제가 안 하거든요. 맨날 천국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다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열매는 형제들이 할 때처럼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형제들은 같은 네팔 사람이니까 다른 거 기대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말씀 자체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죠.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오히려 얻은 열매들이 더 확실한 거예요. 제가 얻은 열매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점점 뒤로 물러나 줘야 이 형제들이 실제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일꾼들도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이제 시작을 했죠. 강단에서도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도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맡기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부족한 은사를 다른 교회의 은사자들을 초청해서 보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권면해 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또 이제 네팔에 갈 때는 이 국내용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국제용이 아니고 국내용이라고 늘 생각을 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네팔로 몰고 가셨는데, 네팔에서 이제 15년, 16년이 되니까 주님께서 자꾸 저의 마음을 한국으로,
또 이끌어 오셨어요. 한국에 오면은 이제 선교사가 왔다고 학생 캠프라든지 청년 캠프 이런 데 이제 강사로 이제 많이 이제 불러 주셔서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캠프에 가면은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면 다 손을 드는데 확 뒤집어 놓으면 다 뒤집혀요. 진짜 구원받았느냐고 하면서 이게 도전을 하면 또 뭐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송 시간에는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 말씀만 하려고 고개들 푹 숙이고 있고 졸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캠프를 끝나고 돌아가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고 봐야지. 왜냐하면 캠프 갔다 왔는데 여전히 성경 안 봐.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해. 그리고 뭐 친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한다든지 또 주일이 되어지면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예배당을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도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아이 안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는지 부모님들이 이제 얘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을라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캠프 가봐라. 그래서 막 강사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날 마찬가지. 엄마 나 구원 받았어. 그거로 끝이에요.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집사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장로 될 것인데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예. 영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배도 이상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많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사랑하는 이 한국교회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 또 주님께서 이제 짐을 이제 얹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되는 그 동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동교회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내동교회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모임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남은 생애 동안에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존 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 형님들이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다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내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김광수 형제님께서 이제 연락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요거 과정을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계획은 그때 이제 뭐였느냐면, 그때 이제 공문을 띄운 것을 아마 기억하시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한국에 나오면 파송교회 역할을 해줬던 분당 북부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동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분당 북부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한국에 나오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분당 북부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분당 북부 교회가 분가를 교회를 이제 분가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 장로 형님들하고 내가 가면 이제 이따가 동탄 지역에 이제 분당 북부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로 했는데, 근데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 내가 또 가서 하면 얼마나 이 성도들이 힘들겠는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황성진 형제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형제님 와서 또 나가도 괜찮으니까 기도하고 와서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정말 네팔 선교 18년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분당 북부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반이 개척을 나갔는데 내가 가서 또 6개월 만에 또 개척을 나간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광수 형제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이 이제 자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포로 이제 당신이 개척하셨던 그 군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 대전 내동교회는 너무 사역자 의존적인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자기 자리를 메꿔주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럼 이현우 형제가 내동교회에 와주면 자기가 마음 놓고 다시 이제 군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연락을 받고 나서 이거는 쉽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내가 이제 양털을 내밀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광수 형님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그러면 우리가 양털을 내밉시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형님이 그러면은 교회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형님이 군포로 가시고 제가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성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김광수 형님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었죠.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교제한 사람 중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교회에다 발표를 하고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헌금통에다 써서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반대할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고 이제 교제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대전 내동 교회로 이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내동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나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성도들하고 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운탕도 먹으러 많이 다니고 하여튼 그 성도들하고 이제 친교하는 이런 시간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이제 거의 이제 강단에서 말씀 사역하는 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된 이제 교회이다 보니까 뭐 한 가지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자고 하는 이제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발 바꿔 신는 데서 항상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고 막 나갈 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신발 갈아 신다 떼굴떼굴 막 둥글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하고 뭐 신발 안 신으니까 겨울에는 또 춥잖아요. 바닥에 난방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요즘 무슨 뭐 어디 흙 밟을 때가 있습니까? 다 포장이 돼 있고 뭐 보도블록 깔려 있고 그래서 밖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는 이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기다렸더니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거, 요것도 이제 제안을 했더니 오히려 연세가 제일 많으신 최봉칠 형님만 찬성하시고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다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내용도 바꿔나가고 또 훈련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다림이 이제 필요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그 뒷받침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근데 이제 원했지만 이제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성경만 보다가 네팔에 가서 네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국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도 어느 것이 맞는 번역인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어 성경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네팔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네팔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이제 유익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이제 외국 모임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우리 모임들이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의 이제 신저주석 같은 경우도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나라 개역 개정으로 보면서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동에 와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바꿉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면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한 장로 형님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모임과 교제도 하고 또 때로는 집회할 때 강사님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시기도 하는데 강사님이 개역개정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은 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일단은 모든 성도들이 구입하는 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미리 광고를 드리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봅니다 할 때는 성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개역개정으로 하는 거로 이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거는 이제 안 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느냐면요. 이 킹제임스 사람들이 그렇게 분열을 해요.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분별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제하다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싸움이 이제 결국은 막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주먹질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GNTV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GNTV를 보는데 형제교회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소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내동교회로 온 거예요. 이 형제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런 분이 이제 있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얻은 유익도 많았어요.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존하신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사단에 의해서 변개되어진 성경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킹제임스 이 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뭐 청년회라든지 이런데 그룹 토의를 할 때라든지 이런데 이제 자꾸 그런 것을 하니까 그룹 인도자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큰 교회가 홍역을 치루었던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한 반 정도는 나가고 이제 반 정도는 남아 있는데, 하여튼 얻은 유익도 있고 또 유익 못지않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좀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킹제임스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럭크만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럭크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완전 문자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이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그 타락을 성적인 타락으로 보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들이 없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이단이라 소리를 들을까봐 이제 이야기를 못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좀 위험하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제 알게 해주셔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주님이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동교회는 제가 이제 왔을 때보다 성도들도 이제 더 많이 모이고, 예배도 많이 성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젊은 지금 이제 장로들을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내동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지 않았던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매 또 간증이 있다고 해서